예, 오늘은 욥기 16장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은 다 같이 욥기 16장을 본인의 성경으로 펴서 같이 욥기 16장 전체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욥기 16장 다 같이 펴도록 합니다. 예, 찾으셨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이 앞에 이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었나니, 엘리바스만 선조들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욥도 자신의 선조들한테 많이 들은 말이다, 그런 말이고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여기 좀 우리 번역에 재난이라고 번역한 것은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아마르라는 용어는 재난이라기보다는 특히 번민, 지난번 번역에 나왔던 심적인 고통을 의미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지난번 번역이 그 한글 개역성경의 그 번민이라고 번역이 됐었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번민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3절 갑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여기 내 마음자리라고 표현한 이 번역도 조금 좀 좋은 번역을 하자면 내 심정의 처지, 나같이 낮아진 그 혼의 처지, 그런 뜻이에요.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뭘 부정하고 반대하고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말이 많다고 자꾸하니까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여기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았다라는 말은 욥의 가색, 또 욥의 그 기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울게 된 증거가 욥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증거가 되지 않냐, 이제 그 말이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욥은 이제 고칠 수 없다고 그때 당시 생각했던 그런 문둥병으로 나중에 이제 번역도 되는 그런 악한 종기가 온몸에 발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몰골이 초췌한 상태였겠죠.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네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것은 15장에서 욥의 그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은 욥의 그 세 친구 족장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의 그 말에 대해서 좀 강한 어조로 반박하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척하는 말입니다. 욥기 16장, 17장은 친구들 중에서 욥의 부친보다도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맞서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강한 어조로 반론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예수 당시 대제사장 무리 유대교 공의회였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파를 대표하는, 주로는 이제 사두개파들이었었는데 그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현대 교계로 말하자면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의 욥의 상황은 무고히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고난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은 셈족이지만 나홀 계보에 속한 이제 후대의 나홀성 사람들로 대표가 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처가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셈족이라도 두 계보가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시고, 신약성경을 읽을 때 하란성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아버지 계보는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어머니 계보인 마리아 자매의 그 계보는 누가복음에서 각각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계보가 합쳐서 예수라는 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는 셈족이지만 나홀의 계보 사람들의 그 존귀라고 이해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인자 예수께서 이 생에서 전도하실 때 유대교의 말쟁이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대표자들이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저들의 입을 막으셨는데, 그 때문에 이제 유대교 공회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하고 궁리를 하게 됐었던 것이잖아요. 욥과 그의 세 친구는 예수님과 유대교 대표자들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기본 관념을 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집회 자료에 마태복음에서 네 가지의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말쟁이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교묘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던 항목들을 이제 낱낱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을 때도 정말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답변하기가 난처한 그러한 질문을 던져서 오답을 이제 유도를 하는 유도신문을 하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한 이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 바리새파의 대표들이 맨 먼저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역질문을 했고, 그들은 상의 끝에 우리가 모른다 라고 답변하니까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포도원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자신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라는 걸 알아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 이 두 가지 문제로 난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대교 교인들이 합세해가지고 파당 상관없이 합세해가지고 계대상속법의 적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한 여자를 7형제가 취한 경우에 부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없으며 부활이신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요 부활 때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인 신령체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육신의 세상에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처럼 그렇게 장가들고 시집을 가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죠. 많은 율법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율법 말씀 전체는 구약 말씀 전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요약하면은 이제 10개 조항의 10계율 계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두 강령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의 계명이 최고한 계명이다, 큰 계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첫째도 둘째도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의 구속자로, 너희 메시아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다 라는 의미를 피력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역시 너희의 이웃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신 후에 이제 욥기 16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것은 엘리바스가 자기 선조들에게 배운 것이다 라고 해가면서 욥을 책망하는 말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이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그랬는데, 이 재난이라고 번역한 아마르라는 용어는 고욕, 고통, 재난이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특히 마음고생을 의미하는 말로서 지난번 번역 번뇌라는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하여 두 번째로 변박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가 자기 족속 중 선인들, 선조들의 전통적인 교훈을 들어서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는 변증에 대해서 욥 또한 나도 익히 들어온 바다라고 받아치는 응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 16장 말씀의 서원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답변하기 곤란한 말로 이렇게 힐문을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욥의 친구들로 상징이 되었다. 실제는 그들은 나홀 계보의 사람들이다. 하란성과 나홀성으로 나중에 나눠지지만 그 하란의 아버지가 나홀이었잖아요. 근데 셈족의 나홀 계보 사람들인데, 이제 나중에 나눠진 후에는 하란성과 나홀성으로 나눠진 후에는 나홀성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처가 동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욥은 그의 친구들이 그를 악하다고 단정하고 비판 및 책망하는 정죄의 변론을 세 친구에게 번갈아가며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재난을 주는 이라는 말은 번뇌케 하는 이라는 개역성경의 번역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는 재난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고생, 마음의 고통, 그런 개념이에요.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욥 자신이 그의 친구들에게 역으로 반박하므로 욥은 그의 친구들이야말로 욥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악인들이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3절로 갑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여기 헛된이라고 번역된 이 루아흐라는 용어는 영, 바람, 숨, 공기 등으로 문맥에 따라 번역되고 주로는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허망한 영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너무 너희가 말을 많이 한다라는 뜻으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 헛된이라는 루아흐는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영이라고 대부분 번역되고 바람, 숨, 호흡 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욥을 조문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였지만 이들이 정작 입을 열었을 때는 위로와 조문의 말이 아니라, 즉 속세의 말로 하면 따뜻한 편안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또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유전받은 전통적인 교훈들을 근거로 욥을 책망하거나 악인이라고 단정하는 말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욥은 그들이 친구가 당한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주문과 욥이 자식들이 하루에 떼죽음을 당한 문제, 또 갑작스런 곤경의 처지에 처해진 그런 처지에 대하여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고통스러운 욥의 곤경에 마음의 아픔을 번뇌를 더하는 정죄와 판단의 말을 그치고 잠잠하기를 원했는데, 본문도 욥이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엘리바스에게 직설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엘리바스와 나머지 소발과 아이고 이름이 자꾸 또 생각이 안 나.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 싸잡아서 하는 말입니다. 욥기 14장 4절로 갑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의 마음이,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네페시 혼입니다.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여기 자리에, 내 마음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 마음, 손 아래, 하늘 아래, 산 아래, 이럴 때 아래에 처해진 그런 뜻이니까,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를 흔드는 것은 부정한다, 반대한다, 그런 의사표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는 네페시 혼이라는 뜻이고, 마음 자리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 자리라고 그랬는데, 낮아진, 억눌린, 아래로 깔린 처지의 내 마음 상태라는 말입니다. 4절로 갑니다. 자네들의 혼이 내 처지에 있었다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었을 터이니 자네들을 대적하는 말을 거들며 자네들을 향해서 내 머리를 흔들 수 있었을 걸세. 회복력을 인용해 드렸는데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본문에 충실하고 의미를 또 통하게 하고 하는 양면을 다 고려한 좋은 번역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앞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의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한 바가 있으나, 그것은 욥의 고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한 것과 반대로 여기서는 역으로 욥이 친구들과 뒤바뀐 입장을 가정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과 욥의 상황이 반대일 경우에 욥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적당한 미사여구나 질서정연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들을 공박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은 나라면 친구가 당한 곤경에 대하여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동정의 말을 잃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이건 욥이 지금 원하는 바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부정함으로 정죄하며 조롱 또는 조소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셈족의 의례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침 뱉고 뺨을 치던 자들도 또는 지나가던 자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데 한번 보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말을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생각을 해가면서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또 어떤 군병들은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이런 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을 욥기가 전반부에서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변론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매정하게 대하여 욥의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크게 더하였는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욥이 내적으로는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육신의 그 세상적인 재난을 통해서 욥의 그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6장 6절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복력을 인용해 드렸는데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고통이 줄어들지 아니하니 참는다 한들 내게 무엇이 달라질 것이 있으랴. 참 히브리어 원문에도 충실하면서 뜻을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번역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는 어떤 책을 특별히 선호하고 권하고 그런 것은 좀 그렇지만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한 형제회계보의 언어학자들의 번역을 참조한 회복력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번역이 되어져 나왔죠. 이제 흠이 있다면 지방교회의 교리를 해설로 너무 많이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할 우려가 많은 점도 있기 때문에 회복력 성경을 다 한 권씩 구입을 하셔서 참조를 하시되 너무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지방교회의 교리 해설에 대해서 맹신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은 자신의 고통을 말로 발설하든지 안 하든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의 세 친구들, 특히 엘리바스가 나이도 어린 놈이 웬 말이 이렇게 많으냐, 너 말수 좀 줄여라 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말입니다. 이는 그 영혼의 아픔을 친구들에게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께 이런 탄식과 원망 섞인 호소를 하겠느냐라는 내심을 전달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나를 그러한에도 고통스러운데 마음에까지 재난을 준다고 그랬는데 번민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까지 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 욥의 심정이다.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아 오셨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막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친구로서의 대화를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대접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원수로 대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론이 오늘 욥기 16장 강론의 서두에 말씀을 드린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 사이에 쭉 나오는 네 가지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6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되겠네요. 첫 시간 마칩니다.